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이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축하 기념 예배,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복된 성탄, 은혜로운 성탄절이라는 축하 인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마태복음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로부터 개종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 사이에서 여러모로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냐 구약의 율법이냐 이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러한 혼란을 불식시키고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유대인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주시고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단어, 여러분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되다, 이루어지다 라는 기노마이의 이 단어의 명사형으로 쓰인 단어가 이 게네시스인데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기원의 역사, 족보라는 뜻을 이 게네시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 마태복음에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한 이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오늘 17절까지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42대의 이 계보를 펼쳐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자손이고 또 동시에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논증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마태는 그의 복음서 첫 시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3부로 나누어서 이 계보를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이 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직계 후손임을 지금 마태가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기록이 적힌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포로 생활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생활 가운데 계보가 멸절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계보가 멸절되어 없어져 버리지 않은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도, 나라가 멸망하여 없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의 혈통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는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계보를 밝히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명의 여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가나안의 태생인 기생 라합, 그녀의 이름, 그리고 모압 여인인 룻, 그리고 가늠한 여인인 다말과 밧세바, 이 4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그리고 나그네와 이방인들도, 그리고 죄인들도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소망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계보를 통해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는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하다, 무네스티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대개 결혼 1년 전에 약혼을 했고, 약혼한 사람들은 결혼 전이라고 해도 율법상 부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일을 약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데, 이 요셉이 처음에는 그를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성령의 나타나심, 그가 만난 성령님께서 그가 환상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현몽하며 이르되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 꿈속에서 현몽함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되니 그가 끊고자 했던 마음을 접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와, 요셉의 믿음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였으면 저는 당장 내침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데리고 있을 자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를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약혼한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사도신경이 그 당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그리스도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됩니다.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됐고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계보를 통해 오셨지만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성과는 무관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그의 죄값으로 죽어야지 누가 누구를 위해 대신 죽는다는 말 자체가 벌써 안 되지 않습니까?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표현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표현이지요.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속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찬송가 303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성탄절은요, 나를 위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기념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선지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선지자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태 기자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랫동안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요,
탄생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의 탄생 7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 읽었던 1장 23절의 말씀 그대로 7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이지요. 처녀라는 것은 알마라는 단어인데요, 젊은 여자를 뜻합니다. 남자와의 경험이 없는 결혼 정령기의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을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주님이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에 관한 이사야의 또 다른 예언이 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이 평강의 왕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본문 이후에 2장에 보시면요, 헤롯이 동방 박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더불어 온 유대가 소동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이 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도대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게 되지요. 그때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부분인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 목자가 태어나신다는 이 예언을 아까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했던 부분인데, 이 미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8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부분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부분은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창세부터 약속된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창세 때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제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씨,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남자의 씨를 통한 자연적 잉태를 거치지 않은 순수한 동정녀에게서 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 우리의 메시아임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자기가 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자주 인용한 것입니다. 그의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93회나 인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1000만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계보를 통해 오신 참 인간이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생애는 성육신으로 시작돼서 성경의 예언대로 순환을 당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언약을 이루시고 그럼으로써 성도 구원의 증거와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한 그분은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성도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며 마지막 세상 끝날에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를 살리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가 이 땅에 보낸 내 사랑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나의 신실함을 너는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주님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와 그 능력,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성탄의 주일 예배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온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초대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과 더불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복음 전도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함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 저희들 축하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당신의 지혜와 그 능력, 그리고 영원하신 당신의 약속, 신실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또한 우리 가족들과 이웃을 초대하여 모두 함께 주님 오신 탄생의 이날을 축하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다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 주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 선교헌금 드리셨고, 성탄 감사 헌금 우리 정공님 집사님, 그리고 일반 감사 헌금 드리셨고, 주정 헌금 주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 45분에 식사하시고 나서 12시 45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레마관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 공부는 효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 결과를 이번 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탄절이 있잖아요. 24일 화요일에는 저녁 7시에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고요. 네, 다음 날 축하 발표회, 축하 행사의 밤이 있기 때문에 전날에는 전야 예배만 드리고, 그다음 그 이후에는 축하 발표회 리허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25일 오후 4시 30분에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초대하는 성탄 초청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날 준비된 모든 발표회와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만찬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초대된 사람들을 위한 선물과 우리 모두를 위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그날 꼭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날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기관에서 정말 맛있는 만찬으로 여러분들을 최고로 섬겨드릴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석하시고 주위 가족, 친지 이웃분들 꼭 초대해서 풍성한, 영혼도 기뻐하고 우리의 육체도 함께 기뻐하는 풍성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 나눔 박스를 전달하기 위한 성금과 다과를 후원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요. 그날 일하고 계시는 관공서에, 그리고 노인정 불우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큐티 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지금 사사기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1교구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수요일이 성탄절 당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성탄 축하 행사 4시 반에 1교구 식구들도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지금 서울의 병원에 입원 중이신 박희자 안수 집사님, 그리고 부정맥 진단을 받으신 우리 정공님 집사님,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을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 경배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두 손, 축복의 두 손 펼쳐볼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기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이 축복 내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소중한 아이들, 다음 세대들 주님 영접함으로 당신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족보에 저들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번에 깊이 묵상하며 축하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저들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에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평생토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온 권속들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 당신의 지혜와 그 능력,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며 평생토록 당신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겠다고, 또한 주위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나누기로 결단한 필그림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